1830년 어느 날 독일 뜨리에 살던 한 소년이 유대인 소년인데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린 유대인인데 아니 그 유대인이 다니는 회당에 다니지 않고 왜 하필이면 독일 사람들이 다니는 루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단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변을 아들에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입니다. 사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할아버지죠.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큰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유대인 랍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소년의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밝았고 계산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자, 유대인이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는 빨리 계산을 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회심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녀가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물론 6살 되었을 때는 유아세를 받았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로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잘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었던 1847년도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일에 그때 이 소년이 어렸을 적에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소년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한 소년이 바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최대 비극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출입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선의 길을 걷게 되는 신앙의 일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갈등을 겪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데 좌우에 날이 섰다. 여러분, 검을, 칼을 잘 갈게 되면 왼쪽, 오른쪽 다 날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죠. 좌우에 낯선 검을 가졌다. 그런데 낯선 검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뭘까?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고 또 그 심판을 갖다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또다시 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16절에도 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대항하게 되면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버가모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장목교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의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권자 생각하면서 사탄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지옥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 사탄 마귀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보좌, 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게 세상인데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버가모 지역을 한번 성지순례하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역이 높은 곳이 아니고 해발 고지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목으로 말하면 제석봉 같은 그런 산입니다. 제석봉보다는 약간 높겠죠. 한 350m 해발되는 그런 높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한 300m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자가용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렌트했던 차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만일에 그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차는 못 올라가니까 밑에서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터죠. 여기에 신전터가 딱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신이 있죠. 아테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나 신전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높이 세워져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 그 자리에는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놔가지고 그 신을 갖다 함께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 신을 갖다가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은 여러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 바로 뱀신입니다.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새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뱀신을 섬겼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된 길을 갔다가 쫙 맨발을 걷고 아주 엄중하고 경건된 마음으로 그 장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맨발을 벗고 지나가다 보면은 중앙에 온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게 되지요.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치료의 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쫙 통과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윗부분에 사제들이 창문을 열고 당신은 모든 병이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돼요. 곧 당신은 모든 병이 낫게 된다. 이 선언을 딱 듣게 될 때 심리적인 치료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천극장에 가지고 한 4,000석 이상 되는 그런 그 야외 음악당인데 거기에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죠.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서약을 하게 되고 다시금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우스 신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받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신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옛뱀, 곧 사탄이 생각이 나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버가모 교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의 형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현재 진행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황제 숭배자들이 모두가 황제를 섬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신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신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다.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럽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당시에 버가모 교회 사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본보기로 황제 숭배자들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영광의 직, 명예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일제시대 6.25 동란 때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은 바로 죽는 순서입니다. 목사가 첫 번째예요. 장로가 두 번째입니다. 안수집사 권사가 세 번째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확실히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죽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쇠로 만든 황소, 커다란 황소가 있는데 그 황소 같은 그 노쇠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디바를 거기다 감금시켜 놓고 그리고 서서히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버가모교 교인들이 나 예수 믿지 않겠다 하고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도 끝까지 예수 믿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한 번 신앙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백절불굴의 신앙이에요. 불태전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중간에 내가 어떻게 배신해요.
중간에 어떻게 내가 포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초대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고 그 복음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안디바가 바로 이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디바를 더 보실 때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디바라는 말은 뭘까요? 안티가 뭐냐면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할 때 파스입니다. 안티 플러스 파스. 이게 헬라 원어인데, 여러분, 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되는 모든 것, 이것을 갖다가 거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거절합니다. 내가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걸 내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그가 물러서지 않게 될 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서도 버가모교회 교인들도 함께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큰 칭찬을 듣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함을 듣게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그랬고, 또 버가모교회 안디바뿐만 아니라 이즈미르 교회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거기에 폴리갑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아예 생명 걸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생각해 보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빛났던 것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신앙을 지켜서 그 믿음이 빛이 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강요된 두 가지 커다란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요배, 다른 말로 하면 궁성요배입니다. 신사참배는 설명할 것이 없고, 동방요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의 왕을 가리켜서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그 천황을 섬기는 겁니다.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동방요배라고 그래요. 일본은 궁성을 향해서 절하기 때문에 궁성요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딱 신앙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건 종교행위다. 이건 우상숭배다.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생명 걸고 반대하고, 그러다가 옥고를 치르게 되고 순교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게 국민의례다 받아들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갖다가 국민의례로 받아들여서 그냥 의식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보니까